4월 18일 예배를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86장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지난 4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이제 대한예수장로회 남서울로회에서 우리 사르스교회 정식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르스교회도 이제 남서울로회 이제 정식 회원으로서 이제 우리도 이제 노예 일에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또 의무도 있습니다. 이제 노예 회원 교회가 되면 노예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상의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를 감당할지 또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많은 교회가 주일마다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예배 순서를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범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순서를 정하는 게 좋겠나라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이제 예배 모범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그 예배 모범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논의를 해 가지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우리 샤롯스 교회가 가급적이면 그 예배 모범에 이제 충실하게 이렇게 예배를 하려고 이렇게 순서를 좀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고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짧게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예배 그 순서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걸 최대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배 순서에 있어서 좀 어색한 점이 있다 한다면 그건 이제 우리 평상시 습관이 그래서 그런 거지, 예배 모범에 충실한 이 예배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배 순서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가 예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대부분 예배가 설교 중심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이전 세대는 이제 헌상, 말하자면 연보가 예배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스타 목사님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예배 중심, 마치 설교가 예배 중심인 것처럼 됐는데, 예배 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어떤 거 순서라도. 그러니까 한 순서 하나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지준경 목사 후보생이 그랜빌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지준경 군과 제니퍼의 사랑의 결실로 수지가 5월달에 태어날 지수지입니다. 태어날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이 길었는데 또 광고 시간도 또 예배를 준비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묵상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고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그 어떠한 악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역경 내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도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나이다. 이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다 마친 이후로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소망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을 해 부른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서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죄의 고백은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9절에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그리고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혹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함께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원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앗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앗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셀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아셀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간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경륜을 성경 안에 기록하심으로써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든 언제라도 어떤 것도 기록된 성경에 참고할 수 없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내적 조명을 따라 그리고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기록된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구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여러 곳에 명백하게 제시되고 밝혀져 있어서 누구나 충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이에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비하는 일과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기에 우리는 일생을 다하여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둬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태어나시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심으로써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이로써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시었나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든 행사에서 사악하고 패역하고 부패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은사들을 상실하였으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빛조차도 어둠으로 변해버려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과 같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둠에 갇혀 죄의 노예가 되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에 우리는 스스로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으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며 결단코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존재들임을 또한 고백하나이다. 이처럼 불쌍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담의 후손 전체가 지옥의 멸망과 파멸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경륜 안에서 사람들의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지옥을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빠져있는 타락과 지옥의 멸망 가운데 버려두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친히 드러내셨나이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팔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나이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본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로써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깨달아서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심판자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시오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는 바울 사도의 증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을 따라 하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옵소서.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 신강의 47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 가지고 성도들이 갖춰야 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의 규례 아래 있었던 의에 대한 그 바울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예식을 지킴으로써 온전한 의인이 되라고 선동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항하여서 자신의 삶이야말로,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의 삶이야말로 유대 율법에 비춰 훨씬 자랑스럽고 온전한 의를 구현한 삶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된 자신의 회심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울은 여기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앞서 언급한 유대인으로서 바울 출생의 그 탁월성과 또 유대인으로서 바울 세계의 탁월성을 통해서 주장했던 자신의 자랑이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급박한 논리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여건들과 또 자기 자신이 노력함으로 얻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자기 자랑과 신뢰감을 갖게 만들었던 그 모든 유익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그 말은 깊이 생각하여 숙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중하게 문제를 판단하고 숙고한 후에 비로소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했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심사숙고한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갈망해 왔고 자신이 섬겨왔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동안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유익들이 이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해가 되었음을 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이 말은 자신이 그렇게 자랑으로 생각해왔던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열성이 깊은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유익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감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물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를 얻는 일이 정작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큰 방해 요소였음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잃음과 얻음은 서로 반작용하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유익과 해라는 이 단어는 일상적으로 자산과 부채로 각각 표시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익과 손실을 보여주는 대조표의 개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뛰어난 혈통과 업적들이 과거에는 큰 이익을 얻는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익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유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의 이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처음부터 커다란 손해를 가져오는 손실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겼던 유대인으로서의 혈통과 업적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은 아무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필요성을 깨우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생명을 얻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의 생에 있어서 커다란 가치 변화, 가치 전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7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길고도 복잡한 이 문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때문에 그의 유익들이 해과되었다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통상적으로 유익들로 여기는 특권, 가문, 종교적 유산, 안락, 사회적 지위, 부, 권력, 권세 등을 막대한 손실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지식은 가장 고상함과 또 그 동격으로 소유격인 내 주, 바울은 여기서 나의 주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문구로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모든 가치들은 이제 보잘것없는 것들로 보이게 만드는데, 그것은 내 주, 바울은 여기서 이게 아주 친근한 표현으로 내 주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곧 유일하게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보잘 것이 없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당시 헬라인들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신에 대한 신비한 지식, 혹은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신과의 교통이나 황홀경으로 인해 얻어지는 신의 신탁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고요. 때로는 고차원적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구약의 개념인 하나님께서 선택과 은혜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아시는 것과 그의 백성들이 사랑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계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충성과 회개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 그 이상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하는 전 인격적인 복종을 동반하는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님으로 삼고 그에게 충성과 사랑과 순조로 응답하고 마음을 다해 그를 섬기는 것만이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바울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의 해를 자신이 직접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유대교 당국에 의해 자신의 모든 이익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유대교 내에서 누렸던 높은 지위와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이제 한갓 배설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설물이라는 이 단어는 개들에게 던져지는 것 또는 썩은 음식과 같은 우물이나 식사 후에 남은 찌꺼기, 또 불결한 물건, 쓰레기, 용변 등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이전의 유익들을 스스로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배설물같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유익들을 마지못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주 구역질 나는 배설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해를 배설물로 여기는 바로 그것은 그가 포기한 이웃들에 대해 현재 느끼고 있는 철저한 혐오감을 묘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는 무가치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바울 스스로 단호하게 외면하게 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유익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에는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 동기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유익들이 쓸모없다거나 배설물이라거나 본질적으로 자기 삶의 방식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묘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을 강조해서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는 그런 말로 앞서 언급하고 있는 유익과 해로 묘사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라는 비유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일종의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참된 유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유익들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일 온 전환을 얻고도 제 모습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고 거침스럽기 때문에 배설물을 내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전에 엄청나게 가치 있었던 것을 지금 아낌없이 내던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찬송시에 나타난 것처럼 더 나은 어떤 것을 위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섬김을 위해 하나님과의 동등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울 자신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었다는 그 이상의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의미와 함께 그리스도는 여전히 얻어져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체험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정말론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에게 알려진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널리 선포되고 알려지게 됨으로써 마침내 바울에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미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은 여기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자신의 이익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에서 이 발견되다는 말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나타나게 될 현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발견되다는 이 말은 온 땅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장차 올 심판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이 말은 바울의 회심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비롯된 체험의 결과이며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그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지극히 큰 공로를 제시하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에게는 하나님께 내세울 의가 없으며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이 말은 법정적인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데, 법정에서 재판관은 두 당사자에게, 다시 말하면 원고와 피고에게 한 사람에게는 의롭다고 인정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의롭지 않으므로 유죄라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 판결이 반드시 당사자의 도덕적 성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재판관은 개인의 도덕적 품성이 아닌 판결해야 할 사건의 속성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판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가 종교적인 문맥에서 사용될 때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가 하는 문제의 답변으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에 대한 해석은 바울의 다메섹 체험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체험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체험과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 체험은 놀랍게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찾아오심으로써 얻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깨우침이 없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 덧입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율법의 형식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의를 앞세우려는 열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열성을 가리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열성 또는 무식한 열성, 어리석은 열성이라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 4절인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은 완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또 다른 대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공로와 반대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으며 오직 용서와 긍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순종과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너그러운 제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인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다시 말하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인 참된 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어질 뿐입니다. 이 의를 가리켜 바울은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율법에서 난 의로 자신의 공로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의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의 구속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주도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의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그에게 복종하면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일체가 되어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전가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최종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 자신의 유익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개역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그의 부활의 권능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알려하여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일종의 진행의 과정을 통해 어떤 지식이 점증적으로 쌓여진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시점에서부터 자신의 지식이 유기가 발생하였으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중요성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점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의 열정이 점차 고조되면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그의 삶 속에서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점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이미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아는 것을 비롯해서 알다에서 파손된 이 동어들은 이해와 체험과 친교 그리고 부부관계 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진행되어가는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친교를 열어주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자 하는 그 열망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부활의 권능을 통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사실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의 삶 속에 항상 살아있는 부활한 주로서 알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알고자 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가 부여받은 바로 그 능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발휘되는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알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언제나 바울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원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화의 권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성화를 새로운 삶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교회 안에서 임재하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르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어 자신 안에서 창조적으로 활동하고 계심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 알고자 합니다.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말은 앞선 단어 권능과 동일한 정관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독립적인 두 가지 체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체험으로 서로 다른 측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아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라는 그 의미로 해석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아는 것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내적 체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뒤에 등장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음이라는 분사 구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받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이 말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말과,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려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과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과 부활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과거의 사실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 죽음을 기꺼이 자신의 죽음으로 삼아 그 죽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 살아간다는 뜻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학적 이해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는 육체적 고통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의 메시아적 행위인 죽음과 부활을 아는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며 이것의 궁극적 완성인 미래에 있을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장차 있게 될 부활, 즉 정말론적 부활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는데 여기 11절에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는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은 만일 내가 부활을 얻었다면 그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장차 있게 될 육신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즉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의 몸으로 만드실 것이며 성도들의 구원은 영혼만 남은 구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처럼 새롭게 다시 태어난 완전한 인격체의 몸으로 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명예와 특권마저도 배설물로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순종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원칙을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말한 것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근거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8장 함께 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이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그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강복선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축도하게 되면 다들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강복선언이니까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강복선언한 그 설교자의 눈을 얼굴 보시든지 또 손을 보시든지 해서 강복선언은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그런 중요한 언약식과 같은 언약 체계식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평상시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할 때처럼 축도할 때 눈 감지 마시고 저를 제 손을 보든지 얼굴을 보든지 보시고 강복선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